우리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족보가 쭉 내려가는데요. 우리 이미 10장에서 셈의 족보에 대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은 100세고 통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해서 셈에서부터 아르박삿을 거쳐가지고 쭉 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은 나홀까지 내려가고요. 나홀에게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나홀이 데라까지 내려가죠. 데라까지 내려가고 데라까지 내려가고, 데라에게서 아브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람, 나홀, 그 다음에 이제 하란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는 이게 왜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돼요. 셈의 족보가 분명히 요전에 나왔거든요. 요전에 나왔는데 또 여기 또 한 번 나온다는 것은, 이 또 한 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곰곰이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셈의 족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셈의 아들이, 이제 10장에 나온 셈의 족보는 셈의 아들이 구스도 있고 5명의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5명의 아들이 어떻게 퍼져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가 하면은요, 셈을 통해 가지고 셈의 족보가 쭉 내려가면서 셈, 아르박삿, 에벨 쭉 내려가면서 데라가 나오고 아브람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람 때문에 셈의 족보를 얘기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영적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 아담 이후에 이제 가인의 계통이 에덴의 동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셋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셋의 계보들이 있는데요. 이 셋의 계보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이게 되면서 네피림이 등장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셔가지고 한탄하시면서 홍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남았던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자이고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 노아에서부터 이제 셈이 나오고, 셈에게서 아르박삿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에서 이제 이 셀라, 에벨이 아니고 셀라가 나오고, 셀라에게서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람,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홀도 여기 나오고 데라 해서 아브람,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족보가 여기 등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만 하더라도 흑암이 드리워지지 않았던 시대죠. 이게 노아에게는 흑암이 드리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셈에게서부터는 이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 나오면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육신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육신이 되어가는 과정이 지금 여기서 노아에서부터 셈을 거쳐서 아르박삿을 거쳐서 셀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에벨, 벨렉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벨렉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노아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이 당대의 완전한 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사람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육신이 되어가는 과정, 120세로 수명이 당겨지는 과정을 여기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 셈은 600세 정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점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 때 가가지고 수명이 175세까지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여기에 이 세상에는 서서히 흑암의 세력이 깔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에는 흑암의 세계, 이 세상이 흑암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가지고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흑암의 세계, 영적 관점에서 흑암의 세계 속으로 세상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벨렉 시대에 가가지고 우리 여기 족보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서 계산을 해보면, 벨렉 시대에 에벨에서 벨렉 시대에 갈 때에 수명이 단번에 200년 동안 단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200년이 단축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200년이 단축됐다. 200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게 흑암이 이제 120세로 당겨지는 과정 속에서 200세가 당겨졌다는 것은 흑암이 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시간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200년까지 살면서 209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207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20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구나. 벨렉 시대에 가가지고 세상이 갈리는데 이것이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세상이 갈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신이 필요 없다고 해버리고, 그러면서 바벨탑에서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지는, 헤븐까지 높아지는 탑을 쌓자, 탑을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이 세계가 바뀌어버리는, 이제 하나님이 없어지면서 사람의 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탄생이 여기서 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족보를 볼 때에 이제 이 세상에는 흑암이 쫙 깔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이 지나서 이제 몇 세대 더 지나가게 되면은 완전한 흑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은. 완전한 흑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무지개 언약을 펼치거든요. 그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홍수로 완전히 전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 약속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육신이 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본래 근본이 악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육신이 되면서 이제 사람의 근본은 악하게 된 겁니다. 가만 놔두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악하게 되면 심판을 해야 되고, 또 심판하고 난 다음에 좀 가만히 있다가 좀 있다가 또 악해지면 또 심판을 해야 되고 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심판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쳐다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1차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근본을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펼치시는데 세상에는 흑암이 쫙 깔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 때 가가지고 거의 흑암이 다 깔렸어요. 사실상 아브라함 때까지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노아도 그때까지 살았고 셈도 그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셈의 족보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요 계산대로 가게 되면 셈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아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세상이 그냥 갑자기 흑암이 촥 깔리게 되고 이 세상에 갑자기 사람이 육신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들이 내려가는가 하면 또 가나안처럼 막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내려가고 이런 막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점점 흑암이 깔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58세 되던 해에 노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셈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아직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거의 육신이 되어가는 그때 흑암이 깔리는 완전히 세상이 흑암이 깔려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의 약속의 그 출발점으로 무지개 언약을 한 약속의 출발점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흑암이 완전히 깔려지는 그 세계 속에서 이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을 보내기 위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의 시작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구속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족보가 이렇게 쫙 내려가는 것은 세상에 흑암이 쫙 깔리고 있었는데 그 흑암이 벨렉 시대에 가가지고 200년이 확 단축이 되면서 중심 이동이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는 흑암이 더 심하게 깔리게 되어지는 이제 세상 중심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중심 역사가 펼쳐지던 시대가 흑암이 깔리게 되면서 이제 세상 중심의 역사가 펼쳐지니까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그 말미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계속 많이 읽으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읽고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가르침이 되고 우리들한테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이건 사람의 이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의 이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냥 사람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의 역사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이름은 하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창조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를 창조하는 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부터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어준 하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뀌면서부터 세상에서는 열국의 아비라는 그 구속의 역사를 출발시키는 열국의 아비라는 속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속성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영적 관점에서는요, 전무후무할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진짜 전무후무한 이름이 바로, 후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육신이 된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이 생명의 역사의 출발점이거든요. 빛의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흑암이 쫙 깔려가지고 있을 때 이 흑암을 비춰주는, 영적 흑암이 깔려가지고 있을 때 영적 흑암을 비춰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되면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놓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최고의 제사인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골고다 언덕에 그 최고의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최고의 제사를 드리면서부터 이제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모든 이제 이 제사에 참여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신이 다 들어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싹 다 그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부터요, 이제 이 개개인의 삶 속에 뭐가 비춰지느냐 하면은 하늘의 빛이 다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사람들은 하늘의 빛을 전부 다 맞는 사람이 되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갈릴리가 흑암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했을 때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들한테는 완벽한 리뎀션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죄사함이죠. 완벽한 죄사함. 그 근본이, 아까 이야기한 근본이 바뀌는 것이 바로, 근본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지개 언약에 의해서 이제 근본이 바뀌는 일이, 무지개 언약의 성취가 어디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무지개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근본, 모든 그 나쁜 근본이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압제의 사슬, 그 다음에 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종의 신분에서부터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는 사람들한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물 세례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물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사람에게 딱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신이 다시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다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노아처럼, 이 노아, 당대 완전한 자처럼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노아는 사람 살릴 수 없었지만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시대를 세상은 고대하고 고대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인간의 그 근본이 바뀐 자들입니다. 이 근본.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리뎀션이 일어나게 되고 완벽한 자유자가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내려와가지고 성령 세례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내가 펼쳐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직접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이제 살려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한테 맡겨진 사명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금방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바로 이거 있잖아요. 이 당대의 완전한 자, 육신이 되어, 완전한 자가 이제 육신이 되는데,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는데, 자, 육신이 되어 가면서 흑암이 완전히 드리워지기까지 기간을 따지면 한 800년 정도 걸려요. 800년. 그러면서 중간에 벨렉 시대에 가가지고 세상이 갈리면서부터 급격히 중심이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하나님 역사에서 세상 역사로 중심이동이 확 된다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 속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사람이 딴방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그에게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이 육체, 옛사람의 육체가 있어요. 이거는 자꾸 옛날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는 마귀로부터 3번이나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더라 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나한테 절하라, 이거 천하만국 너한테 다 주겠다, 이런 권력, 이런 것들 막 시험하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옛사람의 속성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돈 벌려고 하는 것,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왕이 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건의 훈련을 할 때 비로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근본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 근본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나의 혼으로 올라오도록 해야 돼요.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근본으로부터 나오는 그 근본이 영인데,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내가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누가 알려주냐면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근본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각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내 근본 영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 육체가 그 영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동참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요거를 안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 천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성경을 펼칠까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펼쳐야 되거든요. 기록된 말씀 펼쳐서 내가 그걸 보아야 되거든요. 보면서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내 근본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때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근본으로부터 듣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듣게 되면은 내가 순종하는 마음까지도 생기게 돼요. 그럼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확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다. 사람 살리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람 속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그 역사를 성취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12지파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역사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모든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만 사람의 근본이 바뀌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딱 그냥 예수님 어느 시점에 가지고 땅 뿅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은 사람들이 어찌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무작정 이렇게 탄생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은 탄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는지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3의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3의 제사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죄를 없앱니까? 내 자신이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너는 동물을 갖다가, 이게 제물을 갖다가 제단에 드려라. 그러면은 네 죄가 제물한테 전가된다. 이런 것들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성막, 성전 제사를 통해 가지고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진짜 제물이 되셨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 전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동참한 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그가 제사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근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육체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육체는 자꾸 옛날 사람을 쫓아서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탐욕을 부리고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막 오만 가지 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되고, 기록된 말씀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이제 들어와가지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여기에 그 벨레기 시대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던 사람들이 세상 역사로 중심 이동이 되듯이 거꾸로 여기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역사를 살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로 중심 이동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중심 이동이 바뀌는 그 경계선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내가 넘게 되면은 내 속에 말씀을 계속 채우고 스펀지에 물을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머금게 되면, 그러면은 어느 경계선을 넘게 되면은 선에서 선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막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이것은 내가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있는 하나하나 잔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 스펀지처럼 머금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그 속에서 이게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기도가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도 영이 기도하는 거하고 마음이 기도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 병행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영의 기도는 또 안 된다고 하는 막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보세요. 영의 기도 하지 말라 하는가? 성경대로 가야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서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이룬 이 역사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세의 역사가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에 쭉 기록이 되어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여지듯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행한 그 역사도 저 하늘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데, 그 이름을 딱 치게 되면, 우리 왜 그 인터넷 치듯이 볼드체로 그 진한 글씨로 써 있는 걸 치면은 그쪽에 쫙 그 내역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거기 다 기록되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역사, 그것이 우리들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상급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